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살가 자기 누이라 하였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의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앞에 가까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전해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정말 나의 공의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랩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내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과 베나미라는 아들들을 낳았어요. 롯이 만든 죄악과 욕심의 열매예요. 롯의 열매예요. 이 두 아들들은. 롯은 분명 술에 취해서 자기 두 딸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두 딸들이 임신을 하고 아들들을 낳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두 딸들이 낳은 이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큰딸이 낳은 모압 큰딸의 아들 이 모압 이름이 모압이죠.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서 이미 이 이름을 지었을 때 모압으로 지었을 때 이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됐는지 롯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롯과 두 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결과들은 롯과 그 두 딸들의 죄와 허물과 또 욕심과
영적인 무지로부터 만들어진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와 허물과 욕심과 영적 무지로부터 생겨난 이 죄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와 할머니의 이름이 뭘까요? 누굴까요? 룻이죠,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맞이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룻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우리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은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롯이 그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이 모압의 후손을 통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다윗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어떤 일이 분명히 그 사람의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이 죄라는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는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도 의로운 자였고,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로운 자잖아요. 근데 그 의와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의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아담과 하와의 의는 파괴될 수 있는 의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의예요. 반쪽짜리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는 반쪽짜리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표면적으로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내적으로는 이미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청지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참 많죠.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힘없이 죄로 끌려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에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내 소유와 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기보다 내 이익을 따라서 그냥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보다는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 죄의 열매가 내 손에 이렇게 하나름 안겨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나요? 아니죠. 이 죄의 짐이 막 나를 누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죄악의 결과들을 이렇게 받아들고 얼마나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 속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열매를 받아들고 회개하는 가운데 괴로워도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같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회개와 감사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같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또 한편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더 많이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심판으로 끝났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의 죄가 심판으로 끝나면 이런 고백을 성경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런 고백을. 그런데 이 죄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선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슴치고 속상해하고 회개하고 후회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의 죄의 열매들을 어떻게 선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롯이 알았겠어요. 자기가 낳은 이 모압을 통해서 그 후손을 예수님을 보내실지 알았겠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알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선하게, 우리를 위하여 선용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더 열심히 져야겠네요. 죄를 져도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그렇게 갖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에게 좋은 걸로 주신다고 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의 열매까지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더 많은 죄를 지으려 하겠냔 말이죠.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더 살려고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죄를 지어야지, 어떻게 죄를 지면서 그래 괜찮아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신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로 떠나가게 돼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소돔과 반대편에 있어요. 그랄 땅은 소돔과 반대편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마치 용광로가 끓어오르듯이 그렇게 둘러 엎으신 것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면. 와, 진짜 산불 구경하는 것처럼 대박이야 막.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이 도망갔는지 어땠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롯은.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막 쏟아질 때 저는 걱정됐을 것 같아요. 롯이 걱정됐을 것 같아요. 롯이 살았을지 도망갔을지 죽었을지 살았을지 너무 걱정됐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소돔에 갔을 거예요. 롯이 어떤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못 가면 종들이라도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심히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은 듯 소돔 반대편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롯을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한 사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전혀 그 소돔에 대해서 롯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걱정이 됐다면 그쪽으로 갔어야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걱정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붓는데 반대편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애쓰고 힘쓰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못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을 만난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분명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최선을 다한 섬김이 구원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을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우린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에 내려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월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구원하고 만다. 전 실제로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저 사람을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저 사람을 구원해 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구원해 말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맡기신 때까지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섬겨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뭐 그렇게까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뭐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신다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은, 여러분, 믿음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믿지 않는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최소한 기도해요. 그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와 자랑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내 열심과 노력이 구원으로 연결돼야 돼 라고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열심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의 모든 열심들이 다 자기의 의와 자랑과 상급으로 쌓아두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행위가 자기의 의와 상급으로 쌓여지지 않으면 행동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을 상급으로 쌓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은 다 집을 받아야 될 사기인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참아주심과 이런 거를 나에게, 이 하늘의 선물들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내가 받았음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선물을 받았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열심을 쏟아붓더라도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상급으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믿으니까. 나는 이미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선물을, 그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할 상급으로 받을 것으로 쌓아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신앙 행위는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지극히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랑에 당연히 반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상급이, 무슨 내 의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미 갚을 수 없을 만큼 받았는데, 다함 없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못 받은 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아야 될 뭐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될 뭐가 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그걸 내 의로, 내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으로 자꾸 쌓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신앙을 좀 봐야 돼요. 정말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값으로, 어떤 삭으로 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생명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고 내가 받을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어떤 의도 발견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의로 여기게 만드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으로 그렇게 쌓아놓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우리의 의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받을 상급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뭘 자꾸 쌓아놓냔 말이에요. 뭘 자꾸 내 의로 갖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의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은 먼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한없는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섬김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끝까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됐을 때,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고, 그 사람이 끝끝내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우리가 사명을 잘 못 감당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역시도 잘 감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돼요. 우리의 복음 전함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할 표가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죄는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게끔 하는 것. 너는 분명히 복음 들었어. 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들었어. 그리고 경험했어. 근데도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어쩌면 이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사명보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심판의 표가 되는 이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훗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만 열심히 잘 따라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다들 있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죄예요. 교만이에요.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의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자기의 자매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걸까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가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로 속였죠.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때죠.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심판주 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생활 초기 때 했던 그 죄와 똑같은 죄를 지금 또다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의 나이는 60 중반이었어요. 60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는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끝내는 신하들이 바로 앞에서 그 외모를 칭찬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아내로 삼았잖아요. 60 중반인데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9세잖아요. 약속을 받고 다음에 9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89살이 되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례라 할지라도 89살이 된 할머니를 누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랄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격파함으로 이미 가나안 땅, 왜냐하면 가나안 전체를 휩쓸고 갔으니까. 근데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고 부유한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동맹을 맺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합당한 대답인 것 같아요. 89세 된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이게 더 받아들여질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자기가 사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라가 89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객관적으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랄 왕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사라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눈에 콩깍지가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라가 실제로 8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말했거든요. 콩깍지가 씌어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랄 왕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동침하려고 그랬어요. 89세 된 할머니와 동침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략 결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었으면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사라의 외모가 어땠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89세 된 사람과 결혼할까? 너무 궁금해서 이걸 너무 오래 묵상한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20년 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를 속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상황에서 그랄 땅에서 똑같이 재현됐더라는 거예요. 24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지금에 와서 똑같이 재현됐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얼마 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묵도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하셨는데,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사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까봐 누이로 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은 이해가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이 대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다 죽임을 당했죠. 엘리야는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다음날 이세벨이 보낸 사환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사신을 통해서 말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은 자기가 엘리야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이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맹세하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을 듣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증명시켜 주셨는데, 이 우상에게 맹세하면서 말한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이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는 즉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세벨 손에 죽기 싫어요. 주님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좀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는 드물어요.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바로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자기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아합이 탄 마차보다 앞서서 달리게 하셨어요. 바로 어제. 이 놀라운 기적을 바로 어제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기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응답을 받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삶으로 격발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이 나오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평생토록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도 자랑할 수 없고 내 의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을 내 힘으로 끄집어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토록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명한 완전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목사님들 젊었을 때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성도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는지 간증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부교회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섬겼는지 종종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와, 나랑 지금 어떤 분은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부목사였을 때 저랑 나이가 비슷할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개척을 하시고 저렇게 교회를 주님을 성도들을 섬겼을까 막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정치만 하세요. 성도들 하나도 돌보지 않으시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예산도 없는 예산을 빚내 가지고 미리 그 뭐라 그래요? 퇴직금을 받으셔서 집을 짓고 나중에 이걸 큰 돈으로 또 팔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 집 나중에 교회에 드릴 거예요. 교회에 다시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누가 믿어요? 근데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 젊었을 때 그 간증에 나오는 그 목사님은 지금 없어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섞였는데 근데요 지금 그 목사님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지 저는 몰라요. 제가 앞으로 어떤 복음을 전할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말 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음은 분명 내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아무리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고 내가 손만 얹어도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내가 한번 말씀 전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줄로 생각했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평생토록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막 기적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막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못해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우리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 삶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나의 삶에 아주 작은 믿음의 삶이 나타났을 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안에서부터 뭔가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요. 여러분 조금만 누가 알아주면요. 조금만 우쭈쭈 해주면요.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칭찬해주지 마세요.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쭈쭈 해주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냥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게 목사님들 돕는 거예요. 가끔씩 칭찬해 주시고 사람이니까 실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못하나? 내가 목회를 못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 보니까 너무한 것 같아. 가끔씩은, 목사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마디 정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 말 안 하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나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니까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들 알아주라고 하니까 적당히 좀 알아주시고 걸림돌을 많이 두지는 마세요.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잘 끄집어내서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믿음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100세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거라는 거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연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거룩하다 여기시고 귀하다 여겨주시고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열매들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더 죄를 종용하고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씨름하는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애쓰고 힘쓸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으로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 이상의 것을 하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두신 그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평생 죽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마치 이 믿음의 삶이 나로부터 격발된 것처럼 교만 떨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고 예배 인도를 했고 연주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모든 예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제발 알고, 믿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시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역시도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산 제물이, 산 제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내 삶 속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그 연합이 잠시라도 깨지면 그것보다 견딜 수 없고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육신의 고통보다도 영적인 고통에 더 예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구를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잊혀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질 때 단 한 말씀,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